자, 금강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개념, 이념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공이라고 하는 게 공. 공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공이다. 공하다, 비었다, 뭐 이런 얘기로 하는데 금강경의 이치인 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아주 우리가 이상적으로 삼는 가장 민주적인 시민의 삶, 혹은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삶, 혹은 인간의 삶, 이런 모든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공과 사 구분할 때 그 공이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어디서 자기 자리가 있으면 자기 자리에다가 내일 또 와서 일할 거니까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내 물건을 미리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편의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오래 근무했던 곳, 자기가 어떤 실적을 쌓았던 곳 같은 데 보면 자기 이름이 오래오래 남기를, 많은 사람이 자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칭찬하기를, 이런 마음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 역할은 지금 나한테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나의 역할일 뿐이다라는 거지.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삶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을 이해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늘 공적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회사가 커졌다. 그러니까 내 역할이 있다. 이것은 내 티오가 있다. 나한테 권리가 있다. 이런 거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역할을 한 것뿐이지 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내 분량은 없다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공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 절제반에서 뭐 이렇게 수행 과정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일반 삶에서 넓게 보면 사회, 나라, 모든 곳에서 진짜 우리가 맨날 뭐 민주시민 말은 하지만 민주시민이라는 게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뜻으로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뭐 우리 권한을 달라, 청소부의 권한을 달라, 뭐 달라. 이게 아니라 진정한 공을 체득한 사람만이 참으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고 그렇게 된 나라가 바른 나라다라는 생각을 소천 스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참으로 선진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공을 이해하는 자기 인격이 왕성된 사람이 참으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올바른 사람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을 느낀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남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그게 뭐예요? 회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살고 이나마 건강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았던 것은 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했던 거지 내가 악착같이 해서 한 것은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자수성가라는 말은 원래 성립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어서 자수성가는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반응이 리액션을 해주는 쪽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나마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내 것이라고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내 노력의 역할 분이다.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은 공이 아니거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연기법이고, 이러한 마음 자세가 갖춰진 사람에게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 사회라도 그 사 속에서 그 사람은 여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병이 걸리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뭐 하다못해 뭐 주변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에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공을 체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난이고 특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갖추는 것은 마치 엄청난 무기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게임 같은 데서 뭐라 그래, 그 절대 무기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공을 통한 반야라는 거죠. 지혜. 공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 말이지.
내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이 바로 우리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공, 혹은 반야, 혹은 연기, 이러한 것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 주변의 상황에 의지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렇게 뭐 내려가거나, 건강이 나빠진다고 해서 내려가거나, 뭐 재정 형편이 나빠진다고 내려가지 않는 삶, 그러한 삶, 여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은 바로 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취지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금강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당연히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에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는 책 제목이 앞에 금강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아는 금강은 뭐예요? 금강석 할 때 금강이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긴 해요. 근데 이 금강을 원래의 그 빨리의 제목은 원래의 제목은 뭐냐면 와즈라 제따 브라 빤냐 바라미따 수트라. 와즈라라는 게 뭐냐면, 와즈라라는 게 그 벼락. 천둥 칠 때 벼락, 이렇게 번개 친, 그걸 와즈라라 그래요. 그래서 쨌다라는 게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커팅한다. 그러니까 와즈라가 뭐 하는 데 쓰냐면 잘라버리는 데 쓰는, 그럼 뭐가? 반야가. 지혜는 무엇이든지 다 잘라버릴 수 있다. 어떠한 외롭고 의심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자를 수 있는 반야를 통해서 빠라미따, 나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한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빠냐인데 그 빠냐를 묘사하는 말이 와즈라 쨌다 빠냐, 무엇이라도 끊어버릴 수 있는 무기, 내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 공포, 의심, 이런 것들을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것 같은 반야를 통해서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납득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드셔가지고 이제 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혹은 죽음이 임박해서 뭐 병이 걸리거나 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오케이, 인정. 이렇게 할 수 있는 삶까지 가도록 가는데 가장 유효한 무기, 나의 몸을 지키고 그러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바로 반야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다.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을 납득할 수 있는 삶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반야에 대한 묘사가 이 경전에는, 그래, 반야를 중심으로 한 경전 중에 대표 경전이 바로 금강 반야 바라밀경.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금강 와즈라 반야 바라미따 바라밀경,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법당에서 읽고 있는 금강경은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 번역한 거고, 그게 한 400년 되니까 한 5세기 초? 이때 번역한 거고, 한 200년 뒤에 중국의 현장이라는 중국 사람이 인도로 가서 인도 산스크리트를 배워가지고 그 텍스트를 갖고 와서 다시 번역한 게 한 200년 후예요. 그게 현장 번역이 있고 구마라집 번역본이 있는데, 앞에 게 이제 구마라집 번역본이 구본, 현장 스님이 한 게 신본, 신역,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구역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신역을 만드는 건데 사람들이 두 번역본이 이렇게 유통될 때 어떤 거를 더 좋아했냐면 구본이 더 맞다는 거예요. 신약보다. 그래서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대승경전을 읽고 있는 나라에서 두 가지 금강경 중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선호되었던 경전은 구마라집 구역본이에요. 여시아문 일시부로 하는 그게 이제 구역본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좋더라. 그게 사람들한테 더 어필이 되더라는 거죠. 내용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이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에는 능단반야바라밀경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제목이.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글자를 번역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능단 반야. 그러면 능단이라는 말이 앞에 요거 두 개 번역한 거예요. 무엇이라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말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은 현장 스님 번역본이 훨씬 더 낫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구마라집 번역본,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이 한문 문화권에서는 더 익숙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구마라집 번역본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반야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금강경 안에 공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아직 공이라는 개념, 이렇게 중국에서 번역될 때 공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착되기 이전에 형성된 초기의 경전에 속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내용상으로는 물론 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 용어 자체가 아직 공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계속해요. 공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시키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구마라집 본인이, 이 책을 번역한 구마라집 본인이 이 반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조금 알기 쉽게 좀 각색을 하면 우리 집에 지하실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지하실에 불이 없어요. 껌껌했는데 지하실에다 내가 뭐를 넣어놨어. 무슨 뭐 돗자리를 넣어놨든지 뭐 항아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내려가서 어두운 지하실에서 돗자리를 꺼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촛불을 하나 들고 조그만 촛불을 들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돗자리를 여기 뭐 항아리도 있고 그릇도 많은 사이에 저렇게 그릇을 넘어뜨리지 않고 안 깨뜨리고 내가 원하는 그 돗자리를 무사히 끄집어내 오면 그것이 나에게 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촛불 하나든 아니면 촛불 100개든 엄청난 무슨 서치라이트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납득시킬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완벽한 충분한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이런 가치 기준이나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이 사람의 큰 지혜, 작은 지혜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인생을 내가 납득시킬 수 있는 내 지하실에 있는 물건을 내가 갖고 올 수 있을 정도면 그것은 나에게 충분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지하실이 큰 사람도 있고 지하실이 조그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깊은 것도 있고 물건이 많은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내 삶을 밝히는데 내 삶을 밝히는데 충분한 밝기면은 그것은 나에게 충분한 지혜가 되는 거고 그 지혜는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룩수 가지고, 그러니까 밝기의 정도 가지고 무슨 그 저열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내 인생을 해결하기 위한 밝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태양같이 밝은 지혜를 가졌다고 그래서 촛동가리만한 조그만 그 어렴풋한 밝기를 가진 사람이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목적은 이것을 지하실에 내려와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목적이 있는 게 반야기 때문에 그 반야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를 나에게 갖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제각기의 밝기의 반야로서 모두가 똑같이 다 해탈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삶을 납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람이 있다. 완성시키고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기를 가지고 우리께 더 밝어, 뭐 나는 밝기가 너무 약해. 이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밝기의 조명은 나의 삶을 납득시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밝기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금강경을 번역한 구마라집이 직접 반야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혹함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반야면 여러분은 그 반야는 이 세상의 어떤 반야보다 여러분한테 완벽한 반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나는 저기 있는 저렇게 오래 수행한 사람만치 그렇게 지혜가 밝지 않아.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혜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며. 나를 위해서. 어디 내세우고 전방에 내세워가지고 누구한테 팔라고 내놓는 반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야는 내 삶,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나의 의심, 나의 슬픔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반야면 그 반야는 나에게 100% 완벽한 반야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모든 자가 다 해탈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룩수별로 구분해가지고 맨 룩수 이하는 안 된다. 그거 반야로 안 쳐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어떠한 상태에 있든 내가 내 삶에서 나를 납득시킬 수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반야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각자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공부는 일관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각기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제를 자기 내부의 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그렇죠?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남의 집 문 열었다고 그 열쇠 좀 빌려주세요. 우리 집 열게. 안 열리죠. 우리 집 문제는 내 열쇠로 해결하잖아. 우리 집은 내 열쇠로. 내 집의 열쇠는 우리 집 자물쇠를 여는 거지 남의 문을 여는 거 가지고 빌려다가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한 주시가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하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늘 이렇게 얘기해왔던 뭐 쿠세가 있다라든지 나는 늘 이렇게 하는 나쁜 업이 있다든지 나쁜 자세가 삶의 자세, 일관된 습관화된 어떤 이런 습관이 있다든지 난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괴롭다든지 이런 것을 늘 주시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약이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약은 있어요. 모두에게 듣는. 근데 인도는 왜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부처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여튼 금강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런 데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스토리는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스토리냐 수보리여 뭐 어쩌고저쩌고는 이거 나오죠? 이 에피소드는 진짜로 있었던 것들을 소재로 해서 나중에 이것을 그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만든 것이 대승경전이에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대화가 수보리와 부처님 사이에 있었는데 그런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반야를 깨우치기 위해서 부처님과의 에피소드를 끌어와서 이야기를 꾸며서 전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읽고 아 이게 반야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인 거지 이게 사실 진짜인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책은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고 반야는 내 인생을 완성하는 데 목적을 가진 수단을 지내지 않는다. 수단. 반야도 수단이에요. 촛불도 수단이란 촛불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초 찾다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반복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주어진 것들을 기꺼이 성심껏 받아들이면서 잘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해야지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내일 모레 없어요. 우리한테 내일 모레가 어딨어? 없어요. 자, 금강반야바람일경 11페이지.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습역 이렇게 돼 있죠? 요진은 인도 사람이 지금 어디 지방이냐면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던 이 구마라지바라고 하는 사람이 출가를 해서 근처에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쪽에 지금 말하면 티벳 그쪽 가까운 지방에 있었던 당시의 중국 군소 작은 나라 중에 하나가 진나라가 있었어요. 진나라. 그 진나라 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 구마라집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당시에 있었던 중국의 국가 이름이 요진이거든요. 그래서 요진 삼장법사 경률론 삼장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던 유명한 스님인 구마라집, 한문으로는 집이라고도 하고 습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이 번역한 구역본이다. 옛날 이때가 그 서기 400년경에 410년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몇 년 전에 5세기쯤이니까 그 당나라 때 현장 법사하고는 한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년을 전후로 해서 구역과 신역이 벌어진 거고 그 구마라집이 번역한 구역본이다 돼 있고 앞에 법회 인유분 제1이라고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챕터는 원래 경전 자체에는 있지 않고 나중에 당나라의 어떤 태자가 금강경을 좋아했던 태자가 자기가 분단을 나눠 놓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서 요까지가 1단, 요까지가 2단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에는 분단이 없지만 읽기 좋게 이제 분단을 나눠 놓은 거래요. 그게 소명태자인가 누군가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다른 경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 비고중 1250인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 산스크리트어나 빨리 경전, 남방의 경전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번역하는 거 지나지 않는데 여시아문이라는 게 제가 빨리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부분 있죠. 예왕매수 땅 예강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 유아라티 이렇게 하는 거. 그 대목을 그대로 한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사와띠라고 하는 북인도 지방에 있는 사와띠의 기수급 고독원 수다따 장자가 건립한 절, 그쵸? 기원정사 거기에 큰 비구들 수행승들 1250명과 함께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정해놓은 거죠. 이러이러할 때 시작한 경전의 내용입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이 경전은 사와띠 기원정사 수다따 장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진 큰 지금도 여러분이 가서 볼 수 있는 도량이라 이 말이에요. 사와띠 북인도 제가 매년 가는 곳이기도 하고 이 사와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잡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꾸미기 시작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때에 세존께서 식시 공양을 하실 때인지라 착의 지발하시고 착의 옷을 입으시고 평소 때는 가사가 3개인데 밑에 치마같이 있는 거 안가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윗가사 덮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두르는 두꺼운 겨울에는 이렇게 이불로 쓰는 거를 이렇게 코트같이 이렇게 손에 걸고 그다음에 바루를 들고 이렇게 가신다 이 말이에요. 뭐하러? 탁발하러. 입사위대성 사와띠의 성으로 사람들 사는 곳으로 들어가서 걸식 차례로 이렇게 밥을 받고 걸식하고 공양을 하시고 나서 성중에 가서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차제거리 차례차례로 걸식해서 마치시고 이자가 마칠 이자니까 공양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쭉 돌아가서 모여서 조금만 나무 밑에서 그 공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보통 9시에서 10시 정도. 그래서 우리가 4시에 공양을 하는 게 이때 풍습이다 이 말이에요. 4시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게 요때에 맞춰서 사시불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시에 가서 우리가 부처님이 공양하셨던 것대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사시에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고. 그렇게 공양을 하고 나서 다시 사위성으로 돌아오셨다. 환지본처 반사흘 공양을 다 마치시고 수족 옷과 이 바루를 다시 다 수고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밖에 맨발로 걸으셨으니까 이제 발을 씻고 올라와서 법당 이제 그 수행처에 딱 들어와서 앉으셨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상황이 45년 동안 부처님에 의해서 반복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오전에 사시에 가서 탁발하시고 공양 마치시고 바로 깨끗이 씻고 발 씻고 그다음에 옷을 정자하고 수행하러 앉으셨다. 이러니. 그래서 이게 보통 사시에 지금도 남방 스님들은 사시 너머에는 공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저녁 공양을 안 하는 게 하루에 일식 하셨던 부처님을 그대로 따라 그 비구들이 하던 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4시부터 해서 11시쯤에 공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선현기청분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냐면 수보리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선현. 선자가 무슨 선자에 착할 선자에다가 현명함이 착함이 늘 이렇게 늘 선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그 수보리라고 수붓띠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때에 장로 수보리가 수붓띠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가 장로라고 하는 말이 원래 교회에서 요즘은 우리 때 썼는데 원래는 요때 쓰는 말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절집 용어예요, 사실은.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 대중 가운데 있다가 즉종좌기 곧바로 일어나서 앉은 곳에서 일어나서 편단우견 우술착지라고 하는 게 제가 읽고 있는 이건 가사는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제 남방 쪽 가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어깨가 맨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왜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느냐, 오른쪽 어깨를 왜 드러내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이야기가 오른쪽 어깨에 무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칼을 여기다 숨겨가지고 누구를 찌르려고 했던 사례로부터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면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제스처 하나의 표식으로 굳어졌대요. 인도에서 당시에.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둘렀다가 오른쪽 어깨를 딱 드러내고 이게 우견, 편단 우견 한쪽에 걸고 우슬착지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면서 부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앉아 계시고 이제 비구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을 때 수보리가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에 있는 가사를 걸어서 이쪽에 걸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채로 부처님한테 합장하고 합장 공경하면서 이 백불은 부처님에게 고하여 말씀했다. 요 백자는 흰 백자가 아니라 이것은 말씀 아뢰를 백자예요. 이게 백자가 이거 어디 많이 써 있냐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백 그렇게 돼 있죠. 그 백자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때 백이라고 그래요. 중국식으로. 그래서 수보리가 제자인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앉아 계신 부처님께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희우세전, 희우라는 말이 참으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드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선호념, 모든 보살들을 잘 호념, 지키고 늘 걱정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행자, 보살이라는 말은 원래가 쓰일 때는 부처님께서 구도심을 갖고 있는 수행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예전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대승불교가 이 대승경전이 나오기 전에는 출가 비구, 출가 삼위. 그때는 비구니도 없었고 출가자가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승경전이 나오면서 모든 수행의 모범이 보살이라는 용어로 딱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보살은 수행자건 제가자건 남자건 여자건 도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보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깎고도 수행의 의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적용된 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300년 후에 새로운 모델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행자의 모델로 나타난 게 이 개념이 바로 보살이에요. 이제는 출가자 우선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도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부처님 제자의 첫 번째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를 가로주는 기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도 필요 없고 출가 제가도 필요 없고 도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냐, 발심 구도심이 있냐, 마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라고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대승경전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 그거예요. 보살이 전면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기준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출가 위주가 아니라 비로소 도를 구하려고, 나는 좀 전에 말했죠, 반야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애께서는 그렇게 발심한 보살들을 잘 걱정해 주시고 잘 지켜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선언이 없었겠죠. 출가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불법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마치 중세시대 때 라틴어를 일반인들이 아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신부들끼리만 라틴어를 공부하고 그 성경을 공부했던 거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비슷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비로소 여기서부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300년 후부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살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립되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당당하게 부처님 앞에 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금강경에서 처음으로 보살이라는 개념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제자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다. 이 말이에요. 보살. 그러니까 보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출가자도 제가자도 아니고 도를 구하려는 뜻이 있는 사람은 다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와전되기 시작하는 게 한국에서 여자들, 절에 다니는 여자들이 보살. 아니에요. 구도심 가진 사람은 보살이에요. 그럼 관세음 보살이 여자예요? 문수 보살이 여자예요?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면 문수 보살, 자비심을 가꾸려고 하는 사람이면 관세음 보살.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여자냐 남자냐 가지고 싸우면 바보잖아요, 바보. 그거 없애자고 만든 개념이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은 보살이고 저도 깨달음을 추구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 저도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부처님이 35세 깨달음을 얻기 전에 스스로 내가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하고 깨달음을 구하던 보살이었을 적에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다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도심, 아까 말한 그 반야의 지혜를 내가 바르게 알고자 한다라는 뜻이, 그것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열애선호념 제보살, 모든 보살들을 잘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세존이시여 선부촉제보살,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서 분명히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보리가 뭐예요? 빠냐의 지혜. 지혜를 안욕따라 위 없는 바른 지혜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 반야를 구하려고 하는 구도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래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에서 앞에 맨 첫 번째 글자하고 맨 끝에 글자만 합하면 뭐예요? 발심이 돼요. 그러니까 발심이라는 말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에요. 발심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구하려는 보살을 발심보살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 발심보살은 응은 하주. 어떻게 그 구하려는 마음을 잘 유지할 것이며, 주자가 머무를 주자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꼭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근데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다른 쪽으로 기울려고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귀찮다, 공부하기 싫다, 아이고 되는 대로 살자라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내가 절복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항복받을 것인가? 이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수보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부처님한테 보살들 잘,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잘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보살들이 이렇게 마음을 일으켰을 때, 발심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할 것이며 어떻게 반대되는 마음을 어떻게 끊어낼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시작을 수보리가 대신 물어봄으로써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그 뒤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금강경 첫 대목 수보리의 문제 제기. 수보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지혜를 갖추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니 그 지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반대되는 마음, 이게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 사악한 마음, 이런 마음은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항복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금강경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아셨죠?